1년 중 가장 감사한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심에 또 감사하고, 또 좋은 교회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집사님이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가정일을 너무 도와주지 않아서 바가지를 긁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하고 속이 상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화가 나면 쇼핑을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 문 앞에 택배 상자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저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저의 잘못은 없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아내를 노하게는 하지 아니하였는지 곰곰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여집사님도 화가 나서 이제 시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싸우고 나온 걸 알았지? 사과하고 감사라니. 마치 자기가 싸우고 온 것을 남편에게 가서 사과하고 감사라는 그러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뒤돌아보니까 과일 장사 아저씨가 사과를 두고 감을 두고 사과를 사고 감사라는 그 이야기를 싸운 자기에게 감사하고 또 사과라는 그러한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사과합니다. 여보, 사과하고 감사해요 하고 사왔던 사과와 감사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도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집안일을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그날 설거지와 청소를 남편이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은 더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을 찾으면 수만 가지가 더 넘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할 것을 찾으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암을 정복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제 암을 치료하거나 수술해서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기를 가져오는 바이러스만큼은 현대의학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숙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200가지도 넘어서 그것을 다 고치고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몇 년 전에 공포를 줬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위험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의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는 이런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 바이러스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불평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라든지 기업들도 점점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불평 바이러스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되면 가정의 생활도 기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운 집사님만 보이고 미운 권사님만 보이고 계속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계속 불평불만만 나옵니다. 목사님 설교 또 오늘 저렇게 하네. 또 오늘 이성도님 또 얼굴 저렇게 보내. 교회 일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면 기쁨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도 이것을 빨리 우리가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백신을 빨리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불만 바이러스를 없애는 백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왔을 때 감사하게 되면 이 불평불만의 그러한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물러가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 시편 30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끝도 없이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갔을까?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고 나니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과 늑대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간마다 그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빼앗기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 더 소중히 간직할 걸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또 좋은 환경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는 감사한 것을 모르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 감사했는데 그때 좋았는데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감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서 아프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또 가정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할 때 감사하지 아니하고 혼자 남은 다음에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런 후회를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청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후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원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1세 나이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일본인 의사 이무라 가츠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암으로 투병 생활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자서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서전 중에 나오는 그러한 시가 바로 종이약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2개고 다리가 2.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고 웃어버린다. 새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뿐. 왜 그렇지? 당연한 일. 31살에 죽어가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뒤로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썼던 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늘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때때로 우리는 내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내 기도가 주님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시골의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이 목사님의 사례비를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평일에는 치즈 공장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목사로서 불러주셨는데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평일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탄 섞인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일을 하러 공장에 나갔습니다. 오전에 일을 하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여는 순간 거기에 아내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쓴 편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힘내세요.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부흥하지 못하는 그 교회, 또 힘들고 어려운 그 공장의 일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아내의 이 편지를 읽고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목회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지만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써줬던 그 편지를 가지고 그가 곡을 쓰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여 눈물을 흘린다면 그 슬픔은 나를 비참한 낭떠러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나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슬픔이 주님께로 전가되고 주님은 그 모든 슬픔을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나의 고통은 평안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나의 죽음은 곧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를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죽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호흡은 주님의 호흡이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날, 모든 시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불평불만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울에 빠졌던 그러한 사람들을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심이 가득했던 그러한 얼굴을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슬플 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는 순간이 아닌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을 때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때도 받지 않을 때도 가져가실 때도 잃어버릴 때도 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시골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가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닭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 닭이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잘 소리를 낸다고 이 닭을 좋은 값을 내고 닭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며칠 지나자 새벽에 소리를 내고 울지 않는 겁니다. 이 닭이 왜 소리를 지르지 않지? 왜 울지 않지? 궁금하다가 이 닭을 가지고 그 닭을 팔았던 사장님에게 갔습니다. 아니, 이 닭이
집을 잘 지켜주고 새벽마다 운다고 하길래 내가 새벽 기도 가려고 이 닭을 샀는데 왜 울지 않는 겁니까? 질문하자 이 사장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을 잘 지어주었습니까? 네, 집을 예쁘게 잘 지어주었습니다. 먹이는 제때 주었습니까? 네, 삼시세끼 꼬박 먹이를 주었습니다. 암탉을 같이 우리에 넣어줬습니까? 암탉도 같이 우리에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하기를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이 닭이 울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 닭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부족한 것이 없을 때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면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영원히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다윗이 드렸습니다. 오늘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윗과 같이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